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14만 4천과 12별 여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14만 4천을 맨 앞에 제목으로 붙여서 지금 설교 제목을 삼아서 말씀 전하는 게 지금 오늘 6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 중에서 14만 4천 명 언급된 건 2번인데 지금 6번, 7번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역사에 시간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이요, 성경 여러 곳에 연결돼서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 14만 4천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 종말,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 곳에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그 종말에 관한 시간표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시간표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라엘 그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뿐은 아닙니다. 지금도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명자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헌신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를 만큼, 아주 순전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아직 지금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의 본이 됩니다.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14만 4천 명은 성경 있는 그대로 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앞으로 7년 환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봉 때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고, 그 중에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서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지요. 모든 성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로 구원받는데 그 전까지 얘기지 안 하다가 늘 그래요. 그게 가요. 절대로 이 14만 4천은 이방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었어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 지금 간략하게 말하면요, 두 증인은 7년 환난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14만 4천 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우리 열방, 우리 이방 사람으로 같이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 이방 교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포함돼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로도 없고 헌금으로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각자 개인 주변에서 전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 14만 4천 명, 이방인들 중에 사명자들, 그들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두 촛대입니다.
사실 이게 두 촛대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 그걸 적어놓잖아요. 두 촛대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책망이 없는 교회. 뭐 그래서 생각했었고, 그러면 뭐건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이게 쫙 맞아지잖아요. 딱 맞아지니까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 결정 난 게 오래지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보면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봉오리가 이렇게 펴서 지금 많이 폈어요. 예, 이제 책으로 써도 될 만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두 증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두 증인처럼 지금 똑같아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은 7년 그 종말 시대 때 종말 기간 때 얘기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건 샘플이고요.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 명은 내버려 두고 우리 두 증인처럼만 살면 돼요. 두 증인처럼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쓰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이니까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이걸 첫째, 둘째, 셋째를 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쭉 읽으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 전체적인 흐름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결론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설교, 그런 설명을 내리주석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줄이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내리주석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계시 중에 올라갔다는 말이 이 핵심인데 죽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살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육체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속에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환상이라고 하면 아주 그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건 환상은 헛꼽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마치 이 다큐멘터리 그 어떤 지난 사건들 그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옛날에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첫째 인봉 같은 거, 예수님이 첫째 책을 7 봉인되어 있는 걸 봉인 하나 찔 때마다 사건이 나타나요. 첫째 인봉 때니까
흰 말이 나타나면서 흰 말 탄 자가 여기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쓰고 활 가지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목을 띄었어요. 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네 천사, 그 그룹 천사, 네 생물이라고 불렀는데 그 천사가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더니 부르는 거예요. 그 나와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나가닥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거는 계시를 보여준 건데 실제로 그 계시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게 보인 거예요. 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니까 말이 나왔어요. 말 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단 말은, 이적이란 말은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제가 사인, 이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적이라는 말 중에는 기적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표시, 의미가 있는 표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이 표적이나 이적은 교통 표지판, 속도 뭐 60km 이하, 뭐 여기는 뭐 낙석 조심, 뭐 낭떠러지 뭐 이런 거 표시했잖아요. 길 조심하라고. 그런 표시를 보여준 거예요. 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글씨로 쓴 게 아니라 뭐 그림으로 보여줬다는 뜻이죠. 글씨도 써 있지만 숫자도.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뭔가 보인 거예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어떤 여자인데 여자가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용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용과 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이제 아들 때문에,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자, 용, 아들, 요 세 등장인물에 관한 관계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되겠죠? 여자, 용,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가 날 아들, 요 관계. 자,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제 이걸 설명을 아까 한 거예요.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해를 옷 입었대요. 뭘 입었다고요? 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뭐 이렇게 해로 피면 해를 당하면 그게 아니고 태양, 햇빛, 태양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입었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태양은 거기 막 수소폭탄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태양이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빛이 밝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지요. 늘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눈 멀어요. 근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태양을 입었으니, 태양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니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냥 진짜 빛나는 그런 여자죠. 그런데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말 대신 면류를 빼고 관이라고 썼어요. 그 관은 모자라는 뜻이지요. 모자. 우리 옛날에 의관, 옷과 머리에 쓰는 모자를 의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은 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면 12별이 달린 모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면류관 대신 왜 관이라고 썼냐?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 근데 이 면류관은 사실은 여기 쓴 관은 왕관이 아니거든요.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에요. 월계수. 올림픽에서 1등 하면 옛날에 월계수 줬어요. 요즘은 월계수도 안 줘요. 뭐 줘요? 메달, 금메달, 은메달. 옛날에는 월계수로 만든 그 월계수 나무 잎으로, 나무 그렇죠, 딱 이렇게 줘요. 승리하면 그거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월계수 모양으로 만든 금을 줘요. 그걸 금메달 대신.
그렇게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12별의 그 관 썼으니까 월계수 이파리 대신 거기에 12별이 달린 승리의 관이지. 왕관이 아니고 승리의 관이라고 그래야 돼. 그걸 쓴 여자예요. 근데 자, 태양을 옷 입었어요. 12별에 대한 그 승리의 관을 썼어요. 발에는 어떻게 써요?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어요. 이것도 해석이 구구한데요. 간단하게 그냥 정확한 뜻만 알려드릴게요. 달은 이거 모두 태양도 옷이지요. 여기 별은 모자지요. 발에 있는 달은 신발이에요. 이거 다 그 치장한 거잖아요. 치장. 그 달을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통일성 있게. 그걸 보고 문맥이라고 부른 거예요.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야지요. 그래서 이 여자는 태양을 옷 입고 달을 신발로 삼고 별을 모자로 쓴 거예요. 별이 몇 개 달렸죠? 12개예요. 그럼 12별이 왜 12별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해, 달, 별 그 나온 거 찾으면 엄청 많아요. 귀절이. 그런데 해, 달, 별 3개 다 나온 거는 약 30개 정도 돼요. 성경에 해, 달, 별 다 나와요. 해, 달, 별 나오고 그다음에 1월 성신. 1월 성신이라는 말도 해, 달,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것까지 광명체 그거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2번 포함하면 30군데가 돼요. 해달 별 나온 게 광명체까지 포함하면. 근데 그 중에서요 희한한 거는요 별이 12개라고 한 거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창세기에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 여기에요.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온 그 12별 해, 달 12별이 나오는데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자기 볕단이 뭐 절하다가 그 다음 2번째 꾸니까 별들이 절했잖아요. 몇 별이 절을 했죠? 11별. 왜 12별이 아닐까요? 아니 그 지별이 또 하나 있으니까 요셉 별한테 11별이 절했으니까 12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11별이라고 그랬지만 노한테 그 별이 그 요셉도 별이니까 12별이에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여자가 쓴 12별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문맥은 앞뒤 있는 거지만 멀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귀납적인 게 되는 거죠.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답이 나왔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상징이야. 그러니까 답이 여기 있는 건 답이 그 답인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이 여자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 12별의 관을 쓴 여자, 줄여서 12별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조금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민족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가면요. 이 여자가 아기를 뱃대네.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이게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복잡해요. 그래서 원어를 봤지요. 헬라어로 쓴 원어를 봤더니 우리말 순서하고 조금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쓴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풀어놓는 게 훨씬 쉬워요. 자,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요. 맞아요. 아이를 뱄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부르짖었다가 나와요. 맨 끝에 나왔죠, 우리말은. 근데 헬라어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요. 부르짖었다. 그 다음 아파서. 여러분이 가만 써보세요. 그러면 성경하고 좀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배요. 부르짖었다. 아파서. 아니. 예, 아파서예요. 여기 아파서가 뭐냐면요. 산고루. 그 애기 낳으려고 그러면 산통이 있잖아요. 애기 낳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아기가 출산되기 위해서 배가 아파서 지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르짖었다. 산고의 그 고통으로. 그다음 아주 애를 쓰며 힘을 쓰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애를 쓰며요. 해산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 해산하는 게 몇 끝이에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그럼 뭐 애기 낳는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자 보세요. 여자가 아기를 배웠어요. 그 산고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출산의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올 때가 돼가지고 힘을 써요. 그러면 뭐가 차이하냐면요. 그대로 순서대로예요. 임신했다. 배가 아팠다. 아기가 나오려고 그런다. 순서대로잖아요. 야, 근데 우리말로 해놓으니까요. 복잡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알았지 이제? 순서대로 임신했다. 막 아파서 막 그러다 조금 더 괜찮아요. 조금 더 아프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올 때 되면 그냥 힘을 줘야 돼요. 그죠? 그거 마저 나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순서 되는 거예요. 이제 임신돼가지고 아기를 낳는구나. 자, 넘어가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가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임신했다는 게 뭘 뜻하는지. 그거는 뒤에 나와요. 이 12장 5절 읽읍시다. 거기 답이 나와요. 뭘 임신했다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거기까지. 이거 아들이 누구냐면요. 장차 철장 새 몽둥이 새 지팡이로 새로 된 그런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막 깨부시고 막 그런 막 공격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남자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든가 교회든가. 예수님이든가 교회든가. 이거는 뭐 간단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교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이 되면요. 그 아이를 뵌 여자도 예수님과 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이 여자가 아기를 낳고 도망가요. 광야로. 그러면 아기를 그 예수님을 낳은 누군가가 또 도망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누군가가 안 맞아요. 여자가 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교회야, 교회. 이 남자는 교회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거 그냥 예수님 같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두 아들이라 교회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맞아. 근데 교회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 아멘은 좀 크게 하면 무슨 뭐 복 받을까봐 그러나? 아멘.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여자라고 그랬죠? 아까 12의 여자가 교회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잉태했다가 출산을 해요. 근데 교회를 잉태했는데 막 이제 출산돼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픈 건 당연하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12의 여자는요 이스라엘 유대교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요 진짜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하실에서 몰래 창문 다 가리고요
누가 들어오면요 다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은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안 받아요. 오히려 아랍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기독교인을 더 박해한다고 할 정도예요. 야.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제 7년 하나 되면요 갑자기 커지는 거야. 왜? 교회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아주 극렬 분자 있죠. 그 극렬 분자들만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커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유대교인들이 막 기독교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건 이단이다 막 그러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지 왜 예수 믿냐? 그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으면 아픈 거 없어지죠? 안 나와서 모르겠죠 아마. 아기 낳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민족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처럼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해 주자. 그래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구약의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들은 아니야. 그러고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고 우린 진짜 믿는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예수 믿었겠지요.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맞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오셨다. 그리고 삼위일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막 갈등하다가 설명 듣고 깨닫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가 공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공인된 신앙으로 인정해 줘요. 마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국교로 삼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는 거야. 인정받았으니까 호두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바로 서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사건을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게 그런 내용인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미리 설명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거 그런 설명을 하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들어있는 걸 보면 되지요. 숨은 그림처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아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생긴 기독교이다 말이에요. 이제 공인 받아요. 이제 그럼 아기 낳는 거예요. 그 아기 낳으면 보세요. 그렇게 배가 아플 때는 막 아프지만 아기 낳으면 안 아프죠. 안 아프단 말은 아기와 엄마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공격 안 해요. 그리고 사이가 좋아져요. 요게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자 보십시다. 3절 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자 이적 말고 여자의 사인 말고 다른 이적인데 용이 보여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건 마귀예요.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설명했어요. 용은 마귀다.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 용이 있어요. 이거는 7머리 용이 마귀가 7머리 10뿔 가졌대요. 그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마귀는 어떤 마귀냐?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여러 강대국이 7나라고 또 마지막 종말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나라들이 10나라다. 그 뜻이에요. 그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7머리 10뿔이라는 게. 그거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합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만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이걸 알려면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이거를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다 살필 거예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하기로 했으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7문 10분은 그 세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 바벨론이 망하게 했죠. 메디파스가 다스렸죠. 그 다음에 헬라가 있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다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 머리가 7머리 10뿔이 된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거 한번 들어두면 그냥 뭐 기억이 남을 거예요. 이거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꼬리가 4절에 누구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했어요. 끌어다 던진다 했어요. 밀어다 던지는 게 아니라 끌어 던져. 그러면 용이 어디서 끄는 거죠? 용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끄는 거예요? 땅에서 끄는 거예요? 땅에서 끌지. 그럼 용이 땅에 있어요? 성경에 마귀가 땅에 떨어진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5째 나팔에 떨어져요. 그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같은 연결된 거 하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다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늘의 별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별을 다 따지면요 7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다 이렇게 걸러내서 보면은 딱 하나가 남아요. 교회 주의 종들이야. 예수님도 그 7교회 그 별을 손에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별로 삼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도가 그때 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5번째 납할 때 그런 일이 있는 일인데, 이거는 지금 용이 그렇게 할 건데, 용이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 여자가 해산하는 거는요, 그게 바로 14만 4천만 인치는 그때 7째 인봉이에요. 인봉이 먼저잖아요. 인봉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나팔 1, 2, 3, 4, 5, 6, 7. 대접 1, 2, 3, 4, 5, 6, 7. 그렇게 되는 거 기억하지요? 7단계씩.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3분의 1 떨어뜨리는 거는, 하늘의 진짜 별은 3분의 1 못 떨어져요. 엄청 커서 지구상에 못 떨어져요. 이거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뜨리는 용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용이 왜 그 얘기를 왜 미리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미리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어디 나냐면 여기 그 다음 나라예요.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애기 날라고 그러니까 서 있어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킨다면 완전히 먹어 쳐버린다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버린다는 걸 여기 삼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애기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 여자가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 교회가 탄생되면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타락시킨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어떤 수단으로 타락시키려고 그러는데,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기억하지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옛날 앞으로 7년 할 때 용이 이런 일을 할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욥처럼 직접 하기도 해요. 직접 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 도둑 때 통해서 욥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아기 낳으려고 그러는데 용이, 마귀가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이때 이 여자가, 이스라엘 유대교가 마귀하고 친해요. 하나님보다. 말이 돼요? 말이 되지요. 왜?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그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14만 4천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부흥을 주는 거예요. 아직 영적이진 않아요. 세상적으로 부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직접 죽이질 않고요. 아기 낳으면 아기 낳은 엄마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타락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고 나서 안 타락시켜요. 그래, 오히려 인정해주고 더 보호해요. 마귀가 뿅 가죠. 그 다음부터 마귀가 여기 낳은 아기와 그 낳은 엄마를 박해를 해요. 지금 요 박해하는 얘기는요,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없어요. 그 뒤에 나와요. 자,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려고 그러면 엄마가 마귀한테 주던가 엄마가 막 그냥 어떻게 막 죽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 낳자마자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그게 14만 4천 명 그때 인침받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확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에 복음 전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그 남자가 2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아기는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올려가더라는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올려가더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휴거해서 주님 공중 강림 오실 때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14만 4천 명은 다 순교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아들은 14만 4천 명을 포함한 교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가 주님 공중 강림 있을 때지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야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올라가면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 따라 올라갈까요? 보세요. 아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해줘. 근데 나는 안 믿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까? 나는 예수 안 믿어. 그 엄마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면 못 받아요. 근데 자기가 인정해준 그 교인은 자기 친한 사람들인데 올라가 버리고 눈에 본 앞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씀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늦었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여태까지는 마귀가 괴롭혔어요. 그 아들 타락시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휴거되는 걸 보고서 이 여자도 예수를 믿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젠 마귀가 죽이려고 그래요. 박해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자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게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그가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 예비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자, 지금 그러고 보니까 설명이 분명하지요? 여기서 여자가 임신하는 거는요, 7년 하나 시작 때부터 임신을 해요. 막 부흥되는 거예요. 두 증인 때문에.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7번째 임봉 때에 교회가 인정받아요. 그때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7째 임봉 다음에는 첫째 나팔이에요. 나팔 1, 2, 3, 4, 5, 6, 7 되면 주님 올라가요. 근데 이 여자는 못 올라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주면서 자기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알고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바로 이 12별 여자 광야로 도망가는 게 이스라엘 유대교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인 중에서도요, 도망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 또 나와요. 도망간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도망 못 간 사람은 후 3년 만에 다 순교당해요. 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열방 사람들 중에서도 두 증인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인침받은 사람처럼 또 평신도들도 있죠. 평신도들은 자기 주위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하실 때 우리도, 여기는 안 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두 증인 말할 때 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고 하나는 이방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 교회가 우리거든요. 두 증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14만 4천이 사명에 인침받을 때, 이 세상, 그때 7년 한 중간에 여기 열방 모든 이스라엘 변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또 복음 전도하고 나타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거기 두 증인, 지난주 설명할 두 증인에서 이미 설명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12별 여자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런데 두 증인과 연결되면서 우리도 그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서 사명자가 생길 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결론 내렸죠. 지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거기서 원리를 추출하면 우리도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7년 하나님 시작 전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 증인의 계열에 서서 두 증인을 본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두 증인은 7년 환란 때에 14만 4천만이고 7년 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지만 7년 환란 이전부터 주께 충성하는 사람이 7년 환란 되자마자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쓰시는 사람입니다. 일찍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 두 증인은 증인 중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방 사람일 수도 있고. 두 교회가 복음 전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렇게 미리 샘플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명자와 이방 사람 사명자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추정이니까 거기까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 않지만 그 두 촛대를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7년 하나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두 증인처럼 두 촛대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또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 필요한 거 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돈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 아세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돈만 따라가니까 돈이 도망가지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또 우리들의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구원에 인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특별한 사명자로서 인침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두 증인처럼 또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 세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각자 하나님 앞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으면요 열매 거두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